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4기 교과 여호수아서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을 저희들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믿음의 거인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번 교과의 핵심 및 요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사람은 어린 때부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모본을 통해 따라하며 배우는 특성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장점을 본받기보다 단점을 더 많이 따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하며 옳은 일보다 잘못된 이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표현했습니다. 아무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언가를 모방하며 자신을 형성해 갑니다. 이번 주는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긴 모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충성입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민수기 13장 6절에 의하면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정탐꾼을 선택할 때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선정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호수아서 14장 6절입니다.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갈렙이란 이름은 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켈렙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는 언제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이방 출신의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여호수아서는 갈렙을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니스 또는 그나스는 에서의 손자였고 모세 장인이 속한 겐 족속 역시 그니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갈렙 가족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함께했던 섞인 무리에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의 충성과 헌신 때문에 후에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으로 선정된 그러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 후에 갈렙의 솔직한 보고를 볼 때 그가 어떤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까?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땅을 탐지하도록 보냄받은 정탐꾼들은 유력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40일간 동일한 지역을 탐지했고 가나안에 풍성한 산물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10 정탐꾼들의 보고는 부정적이고 불신에 찬 보고였습니다. 가나안 거인들에 비해서 자신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며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을 했습니다. 절대 다수가 반대하던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며 가나안 주민들은 다만 우리의 먹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온 회중이 돌로 치리하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믿음을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월요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태도에서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갈렙은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결코 잊지 않았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40년 후에도 그는 자신이 전했던 보고에 대해서 보고 느낀 사실을 정직하게 전했었다고 현대인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보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능히 정복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한 보고였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는 표현은 내 마음은 온전히 주님을 따랐다, 혹은 나는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으로 충만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갈렙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말은 믿음에서 나오는 그의 충성과 순종심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갈렙이 여호와께 보인 충성에 대한 표현은 이후에도 두 번 더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과 14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에게 충성의 보상으로 주어진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대다수의 부정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편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의지했던 갈렙에게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85세가 된 갈렙은 정복된 가장 편하고 비옥한 곳을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선택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그날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갈렙이 밟는 곳은 어디나 주시겠다고 약속했기에 갈렙은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고 험한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갈렙은 아낙 자손, 즉 거인들이 거하는 곳, 정복하기 가장 힘들고 어렵게 여겨졌던 산지를 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믿음으로 그곳을 점령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화요일 모본의 힘. 갈렙의 자세는 젊은 세대에 어떤 모본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15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85세의 갈렙은 믿음으로 당시 거인족들이었던 아낙 자손들을 물리침으로 믿음과 용기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 후 갈렙은 드비를 정복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 제안했고 온니엘이 갈렙의 모본을 따라 믿음과 용기로 그 도성을 정복하고 악사를 아내로 맡게 됩니다. 나이든 세대의 모본을 따라 후 세대인 온니엘이 도전을 받아들인 것이지요. 이 온니엘이 사사시대의 최초의 사사가 됩니다. 한편 갈렙은 사위 온니엘과 딸 악사를 남방 네겝으로 파송했습니다. 네겝은 건조하고 메마른 땅을 의미합니다. 갈렙은 성벽으로 둘린 안전한 성으로 그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건조하고 메마른 땅을 개척하도록 그들을 보낸 것입니다. 젊은 부부는 그 도전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들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18장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비유는 불의한 재판관이 끈질기게 요구하는 한 과부의 청을 결국에는 들어주었다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세대에 필요한 것은 갈렙과 같은 그리고 온니엘과 같은 시들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
도전적인 믿음입니다. 수요일 겸손한 영웅. 땅 분배를 담당했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기업을 받았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19장 49절 50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하는 일은 갈렙으로 시작해서 여호수아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여호수아 14장과 19장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갈렙이 먼저 기업을 받았고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기업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제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을 때 가장 험한 지역을 선택했고 여호수아는 모두가 선택한 후 남은 곳 딥낫세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딥낫세라는 남은 부분 또는 남은 영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남은 것을 물려받았다는 것은 그의 겸손한 성품을 증거해 줍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그들의 몫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는 거주가 편리하고 살기 좋은 도성을 유업으로 택하기보다 힘든 노력을 통해 재건해야 하는 성읍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마 그곳이 선택받지 못하고 끝까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딥낫세라는 성소가 있었던 실로 부근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딥낫세라를 선택했다는 것은 여호수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았습니다. 다윗이 후에 기도했던 내용대로 본을 보인 것이지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러한 심령으로 여호수아는 실로 가까운 곳을 유업으로 선택했고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요일 바라봄으로 변화함.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렇다면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서 바라보자라는 말은 다른 것으로부터 눈을 돌려 어떤 것을 주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새 국제어역 성경도 우리의 눈을 예수께 고정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감의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나오는 그분의 생애를 공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진리를 숨겨진 보화처럼 파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야 한다. 화이트 부인의 주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추린다면 그리스도의 생애를 연구하고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이 곧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또한 그분을 닮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서로 충돌하는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로마서를 요약하면서 우리 삶을 꼴지으려는 두 세력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매혹적이고 흥미로운 것을 통해서 밖에서 안으로 침투하여 우리를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반면 성령은 안에서 밖으로 역사하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느 세력이 나를 장악하게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의식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어둠의 세력에 장악될 것입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경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었지만 그들의 권한을 양보하고 오히려 가장 험한 산지를 선택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나머지 부분을 그들의 유업으로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겸손과 그들의 믿음이 오늘날 후세대의 믿음을 다시 한번 꼴짓는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은 그니스족 출신으로 에서의 후손이었으며 모세 장인에 속했던 겐족속이 바로 그니스 후손들이었습니다. 갈렙 가족은 출애굽 당시 섞인 무리로 합류했지만 그의 신앙과 충성심 때문에 후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선정되어 가나안 정탐에 나서게 됩니다. 그는 사실과 믿음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보고했고 그 믿음 때문에 가나안을 밟게 되었습니다. 85세의 나이로 가장 도전적으로 여겨지는 땅을 선택하여 그곳을 믿음으로 정복함으로 후세대에게 믿음과 용기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정탐꾼에 합류했을 때 갈렙과 함께 성실한 보고를 했고 모세의 후계자로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모두 배분한 후에 딥낫세라 즉 남은 영토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남이 선택하고 남은 부분이었기에 황폐한 곳이었지만 그곳은 성소가 있었던 실로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에게 우선순위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귀한 한 주간 되시길 바라며 교과를 마치겠습니다.